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까지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 21절, 23절, 24절, 32절 총 6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서도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 마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외모,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잠언에서 이 솔로몬은 그들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런 말도 저희는 합니다. 사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잠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봉 그리고 앞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선봉과 앞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은 패망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패망하기 이전에 그 패망의 얼굴인 교만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넘어지기 전에 넘어짐의 얼굴인 거만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바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어떤 징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전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 자리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수명을 다했어요. 아침에 사무실 나와서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당황했고, 그래서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이제 옆에 있던 모니터를 대체하고 또 여분으로 있었던 다른 모니터를 잘 연결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가 고장나기 이전에 몇 번 그 전조 현상이 왔을 텐데 이제 제가 포착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미 이제 모니터가 고장나기 전에 약간 깜빡깜빡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교만한 자들과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그들과 탈취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과 한 배를 타야 해요.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악한 일에 함께 해야만 그들이 탈취물을 나눠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몫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할 건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할 건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택할 기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들의 악한 마음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을 택할 것이냐.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23절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과 입술, 선한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아주 선한 말이라서 달콤한 꿀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달콤한 말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갖고 있는 그 힘, 영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이어서 불량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말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의 혀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맹렬한 불을 쏟아내고 다툼을 일으켜서 벗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또 이웃을 꾀어서 그들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뿐만이 아니에요. 눈짓과 입술을 닫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라고 여기며 이웃들과 친구들마저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들의 그 악함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악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악함마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의 절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올해의 소원과 목표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힘껏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교만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악한 본성과 부단히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더 부지런하게 살아도 우리의 재정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줄어듭니다.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열정들을 단 한 번에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하고 살얼음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 영의 양식과 기도로 채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